오늘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나눌 말씀은 오늘 금방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지혜가 지혜 있는 사람을 살린다 하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이 조금 독특하잖아요. 지혜가 지혜 있는 자를 살린다. 왜 이렇게 제목을 잡았느냐 하면 오늘 본문 이제 말씀을 보면 그 12절에 지혜가 지혜 있는 자를 살린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정말 독특해서 참 귀하다 생각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잡은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혜의 왕이라는 것 잘 알지 않습니까? 지혜의 왕은 솔로몬이다. 근데 그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일천번제를 드리고 난 후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는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무엇을 원하느냐? 소원을 말하게 하지요. 일생일대에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네 소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받은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잘 없어요. 만일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보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네가 뭘 원하느냐 하는 질문을 한다면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뭘 택할 것인가? 가장 바라는 것을 택할 거란 말이죠.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기쁜 소식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 잘 압니다. 기쁜 소식이 왜 기쁜 소식이 되느냐 했을 때 그 기쁜 소식은 반드시 자기와 연결됐을 때만 기쁜 소식입니다. 남에게는 기쁜 소식이라 해도 나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소식은 기쁘지가 않아요. 대학교에 합격했다. 그거는 기쁜 소식이지만 다른 집의 아이가 합격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나하고는 뭐 그렇게 큰 관여가 없으니까 사실 기쁘지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우들의 자녀가 합격했다 그러면 그건 기뻐할 수 있죠. 그 이유도 뭐냐면 나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그러나 최고로 기쁜 소식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해결받을 때 그것이 해결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기쁠 겁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잖아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이 한 가지를 택해라라고 이야기하고 네 소원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 가장 급한 것을 소원을 말할 겁니다. 예전에는 다른 것을 말할지 몰라도 오늘 나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바라보고 이것 주세요라고 말할 겁니다. 돈이 급한 사람은 돈을 이야기할 것이고 이제 생명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다시 살려달라고 할 것이고 또는 가정사에 문제가 있으면 이것 해결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양하게 각자가 현재 처해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달라 또는 그것을 달라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면 오랜 기간 동안 마음에 담아둔 것 정말 나는 이걸 갖고 싶은데 내가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그 문제, 그것을 달라고 소원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많은 백성들, 이 백성들이 너무 많은데 그 백성들을 재판할 때 선악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구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지혜를 구하는구나 해서 지혜를 주게 됩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열왕기상 3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8절 9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8절 9절 안 띄워집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저는 열왕기상으로 제가 안 드렸나? 잠깐만요. 제가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띄워졌죠? 맞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빨리 띄울 줄은 몰랐는 모양입니다. 열왕기상 3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근데 그 앞에 붙어있는 내용을 보면 부도 구하지 않았다, 그리고 장수도 구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하나가 원수를 멸하기를 원하지도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네가 뭘 원해? 라고 물어보면 이것 중에 하나를 대부분 한다는 거예요. 돈을 구하든지 아니면 목숨을 구하든지 아니면 원수를 내게서 떠나게 하든지 이렇게 구하는데 솔로몬은 독특하게 지혜를 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솔로몬이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오늘 전도서 말씀을 보니까 왜 솔로몬이 이 지혜를 구했는지를 보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보고 보니까 이 솔로몬은 정말 대단한 인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돈을 구할 수도 있었고 또는 장수도 구할 수 있었고 명예를 구할 수도 있었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원수를 제거하기를 원했을 수도 있는데 그 어떤 것도 구하지 않고 오직 지혜를 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혜를 구한 이유가 재판이나 백성들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서 보니까 지혜에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이 사람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혜가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지,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그리고 장수보다도 그리고 또한 원수를 멸한 인간적인 어떤 문제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생각하는 지혜는 도대체 어느 정도였길래 수많은 사람들이 택하는 부, 장수 또는 명예 이런 것을 택하지 않고 솔로몬 그 지혜를 택했을까?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는 왜 지혜를 택했을까? 여러분들 같으면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했을 때 아마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거의 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현재 구하는 것은 모두 자신과의 직접적인 연관, 눈앞에 바로 뭔가 해결되는 것과 연결해서 소원이 나타나거든요.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현재 겪고 있는 삶의 문제와 연결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소원은 자기에 관련된 문제와 그것과 연결해서 소원을 이야기하게 돼 있는 겁니다. 지혜는 사실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는 이유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7장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예요.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같이 유익하다. 여기에서 햇빛을 보는 자라고 하는 말은 살아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햇빛을 보며 사는 것은 죽어서는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에게 지혜는 유익하다는 거예요. 햇빛을 보는 사람은 유익하다, 지혜가. 그래서 솔로몬이 생각한 것은 햇빛을 보는 자, 살아가는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솔로몬은 지혜라고 봤던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앞에 유산가치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유산가치라고 하는 이 표현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재산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죽을 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산이라고 하면 당연히 죽을 때 재산으로 연결되면 죽을 때 부모가 남겨주는 것을 보고 재산을 보고 유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유산이 재산으로 보지 않고 또 다른 일반적인 태어나면서부터 물려받는 게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부모로부터 물려받는데, 재산을 물려받을 때는 죽을 때 물려받지만 태어날 때부터 물려받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성품들은 부모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자녀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저 아버지가 참 착하더니 어머니가 저렇게 선하게 사는데 그 아이를 보니까 아버지에게 물려받았네, 그 성격 아버지에게 물려받았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면 성격이 워낙 괴팍스하고 고집이 세고 그러면 누구한테 저렇게 물려받으면 누구겠습니까? 다 부모 중에 한 명이겠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유산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을 때도 물려받는 것도 있지만 태어나면서 타고난 그런 것들로 받기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은 놀랍게도 지혜를 유산 같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지혜도 유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어떤 아이가 똑똑하고 참 머리가 명석하면 그 부모도 그렇더니 그 부모에게 물려받았네, 이 소리 많이 하잖아요. 그 표현인 거예요. 유산 가치라고 하는 이 지혜도 유산으로 받던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러면 타고날 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상당히 많고 이제 죽을 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을 유산으로 하는데 솔로몬은 지혜를 유산 가치, 유산으로 받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유산에 대한 해석을 잘해야 합니다. 유산 가치라고 하는 이 말을. 보통 유산 가치라고 할 때 이 가치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신학자들이, 성서주석학자들이 해석하는데 어떻게 해석하냐면 정말 유산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유산으로 받았다는 것은 지혜가 너의 유산이야,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이야. 그 지혜 자체가 유산으로 받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때 지혜를 받은 것, 지혜롭게 사는 것은 다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와 반대로 유산 가치라고 하는 이 말은 유산과 함께라고 하는, 재산을 보통 우린 유산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유산과 함께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유산과 함께라고 하는 이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재산과 함께 지혜를 유산으로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럼 재산과 함께 뭘 줬다는 겁니까? 지혜를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어떻게 되느냐면 그 재산을 잘 관리해서 재산을 빛나게 하고 그리고 재산을 가치 있게 만드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지혜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솔로몬은 재산을 어떻게 보면 유산을 재산으로 받는데, 이 재산은 무엇이냐면 지혜가 그 재산을 관리하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재산을 잘 관리해서 재산이 더 늘어나기도 하고 또 줄어들게 하기도 하고 또 그 재산을 잘 사용해서 그 돈이 빛나게도 하기도 하고 가치 없게 만들기도 하잖아. 이 모든 것이 지혜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봤던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솔로몬이 생각하는 유산 가치라는 말을 다시 우리에게로 적용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삶을 정말 잘 가꾸고 복되게 하는 것도 뭐에 따른 거라는 거니? 지혜에 따른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도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이 지혜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는 유산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산다면 이 지혜를 우리는 잘 사용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솔로몬은 이 지혜가 유산으로 받기 때문에 재산과 함께, 하나님 그냥 재산만 맡긴 게 아니고 돈을 맡긴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지혜와 함께 맡기셨기 때문에 그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이 빛나도록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생각했던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지혜라고 할 때 지혜는 인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지혜를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를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재산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을 빛나게 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그가 구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저와 함께 출애굽기를 보면서 특히 성막을 보면서 놀랐던 것 있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지혜 있는 자를 택하여서 성막을 짓도록 했습니다. 버살렐과 오홀리압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또 지혜 있는 자를 그에게 붙여라고 해서 뽑아라 그랬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다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가지고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더란 말이에요. 이미 지혜 있는 자잖아요. 지혜 있는 자를 택했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다시 부어줍니다. 그게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가 분명히 드러나는데,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면서 부모로부터 교육을 통해서 다른 성품을 통해서 나름의 지혜를 갖고 삽니다. 근데 그 모든 지혜는 어디에서 생기냐면 우리가 체험하고 배운 것에서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가르치려고 하고 배우게 하고 체험케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가 만나는 일들은 모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만난 것은 사실 어제의 지혜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 모두 미래의 일들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만나는 일들은 전부 미래지 않습니까? 오늘 만나는 것과 동일한 미래를 만나면 그 과거의 지혜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배웠던 지혜가 완전히 새로운 걸 만났을 때는 사실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없잖아요. 그게 이번에 드러났던 것이 코로나19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다 했잖아요. 코로나19는 이전에 없었던 전염병이 생기니까 과거에 했던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하고 지혜를 다 동원해도 해결책을 못 찾잖아요. 이건 인간이 만나보지 못했던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과거는 역사의 발전이 그렇게 빠르지 않았기 때문에 농경사회 속에서는 오늘 지나고 10년 지나도 거의 비슷합니다. 강산이 10년마다 한 번씩 10년마다 변한다고 했지만 지금은 강산이 10년마다 변한 게 아니에요. 눈 뜨면 변했습니다. 그 정도로 빠른 시기인데 우리가 배운 지식으로 10년 동안 서지를 못합니다. 이제 바로 내일의 문제가 일어나면 오늘 내 배운 지식으로는 해결이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럼 문제가 일어나면 사람은 어떻게 해결하냐면 과거에 배운 지식으로 자꾸 해결하게 돼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아는 지혜로 해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잖아요. 근데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누구도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들이 본 것은 애굽에 살 때에 전쟁에 나가면 그 애굽 사람들도 전쟁에 나갈 때는 신전을 데려갑니다. 모셔갑니다. 신을 모셔가서 신을 만들어 놓은 장막 속에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만 보고 자라왔기 때문에 결국 이들도 성막을 만들어라면 당연히 그 모양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왜? 본 것이 그게 가지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성막의 모양과 성막의 모든 것은 이전에 본 적이 없는 것을 말씀한단 말이에요. 이때 지으려고 하면 사람은 자기의 생각으로 지으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성막을 못 지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가진 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으려고 했기 때문에 새로운 성막이 지어졌던 거거든요. 이렇게 새로운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만 해결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일어나면 내가 아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순간에 다 귀를 닫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자녀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내가 경험한 지혜, 내가 아는 지혜로 해결책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지혜는 무엇일까? 그거를 기도하고 답을 얻고 그 답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만 그때서야 새로운 것을 마주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솔로몬은 알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햇빛 속에 있는 사람들은, 햇빛 속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보다 지혜가 유익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구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일어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접근해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찾아보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걸 우리가 경험해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나이가 다 들어서 이 지혜를 깨달았다면 그때 구했겠잖아요.
그런데 왕이 되면서부터 일천번제를 드리고 지혜를 구했다는 것은 그의 모든 날들 속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를 생각했을 때 지혜구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로몬이 대단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주기를 원하냐 물었을 때 지혜라고 단번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 지혜의 중요성을 알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걸 요구하지를 않을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재산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지혜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지혜를 구한 사람이 솔로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지혜 있는 자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에 이게 오늘 제목이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표현이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돈의 그늘 아래 있는 유익을 압니까? 저는 돈의 그늘 아래 있으면 대단히 힘을 가질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옛날에, 지금은 이제 돈을 안 가지고 다니잖아요. 이제 다 카드를 가지고 다니고, 요즘 폰을 가지고 다니면 이제는 카드도 안 들고 다닙니다. 폰만 들고 다니면 이제 해결하는 그런 세상이 됐잖아요. 그러나 불과 한 10년, 15년 전만 해도 지갑에 돈이 있으면 왜 그렇게 든든한지 몰라요. 밖에 나가도 안심이 되고 이러잖아요. 그걸 돈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이 좀 더 쉽게 표현됐는데 보면 표준 세 번 얘기 보면 이렇게 되냐면 돈의 보호 아래 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 사람이요, 돈의 보호 아래 산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생각했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은 돈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 압니다. 돈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도 다 압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시간을,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돈을 버는 데 씁니다. 근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돈 버는 것보다 오히려 자기 어떤 삶의 어떤 질을 높이기 위해서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도 다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다고 해도 돈이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돈이 보호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야, 고대 사람들도 돈을 이렇게 좋아했는가? 돈이 보호한다고 생각하는가? 근데 여러분, 역사의 어느 곳에나 돈이 보호한다고 생각하지 않은 때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돈이 그만큼 우리의 살아가는데 중요하다고 봤던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 돈이 보호하듯이 지혜도 보호한다, 이렇게 본 거예요. 지혜가 우리를 보호한다는 겁니다. 표준 세 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말 재밌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혜의 그늘 아래 사는 자, 돈의 그늘 아래 있는 자,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게 아니고 반대잖아요. 돈이 보호하듯이 지혜가 사람을 보호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사람을 보호한다, 솔로몬의 생각입니다. 맞습니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그 사람을 보호해요. 병원 갈래도 돈이 있어야 되고, 먹고 살려고 해도 다 돈이 있어야 합니다. 돈이 사람을 보호하는 건 맞아요. 근데 솔로몬은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조금 전에 표현sem을 읽었지만 오늘 본문 그 개정판에도 그 이야기하는데, 그 지혜가 더 유익함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돈도 사람을 보호하고 지혜도 사람을 보호하는데, 지혜가 더 유익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지혜가 지혜 있는 자의 목숨을 구하기 때문이다. 그럼 지혜가 뭐가 연결됐다는 겁니까? 목숨과 연결됐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훨씬 더 유익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 솔로몬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많이 하는지는 참 궁금할 때가 많은데,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문제를 놓고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까? 아니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까? 이제 우리 교우들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맡긴 일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혜롭게 판단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그저 해결해 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럼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항상 일어날 때마다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고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자가 없잖아요. 다 노력하면서도 기도할 때는 이상하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기를 기도한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에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면 그 말은 맞아요.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한다면 저는 100번 동의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만이 해결해 준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기도한다면 기도의 방향은 바꿔야 합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주인이시고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분이시기에 나는 하나님이 해결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 우리가 붙잡히게 해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로 감당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요엘서를 보면 요엘서가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구약은 심판의 날입니다. 보통 심판의 날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메뚜기 때 황충, 너보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지나간 자족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됐습니다. 바벨론에 넘어가서 오랜 70년의 세월 동안 포로가 되고 그 땅은 황폐화됩니다. 그리고 황무지가 되어버려요.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그리고 페르시아나 이 나라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서는 그 땅을 개간한 게 아니고 완전히 황폐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황폐화시킨 사람들을 하나님은 징계합니다. 다 징계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 땅은 심판의 땅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요엘서에 약속을 해요. 그리고 돌아오게 하겠다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들을 여기에 오게 해서 거기에는 시온도 거기에는 피난처가 되고 요새가 산성이 되게 하겠다 말씀합니다. 요엘서 3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피난처와 산성이란 말은 문제가 없으면 이 말 안 씁니다. 나의 도움이시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고 할 때는 이미 그 사람에겐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도움이 필요하다는 문제는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라고 할 때 이 피난처라는 용어는 내가 현재 내가 피해 가야만 될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라고 하는 말은 나를 지킬 수 있는 무엇인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인데, 그러면 내가 지금 어려움과 힘듦 속에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다, 산성이다라고 하면서 그곳을 그렇게 만들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곳에는, 산에는 포도주가 흘러내릴 것이며 작은 산에서는 이제 물이 넘쳐 흐르는 그런 곳이 되겠다고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오늘 새벽에 했던 말씀인데, 그 얼마나 귀한 말씀이 나오냐면, 그 땅, 그곳에는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과 이제 수고하는 사람들이 그곳을 개간해야 한다는 거예요. 황무지로 만들고 황폐화된 곳을 돌아온 백성들이 그것을 해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땅을 주셨는데, 옥토를 주셨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씨를 뿌려 주십시오, 하나님 거기에 열매를 맺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옥토를 줬으면 하나님 여기에 무엇을 심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이 좋은 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떤 열매를 맺으면 가장 좋은 열매를 맺을까요? 그 지혜를 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결국 땅을 개간해서 황무지와 황폐화된 땅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지만 그 역사를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지혜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땅에 오늘 본문에처럼 돈도 우리에게 보호를 하지만 지혜가 우리를 보호한다는 것은 그 지혜는 우리의 목숨을 살리기 때문이다. 우리를 지키기 때문이고 우리를 살린 것이 뭐냐? 지혜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지혜는 훨씬 더 유익한 것이라고 솔몬이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구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명예를 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가 구한 것은 하나님 지혜가 나를 살리는 것이기에, 지혜가 나를 오늘 행동하게 하기에, 지혜가 오늘 나의 삶을 만들어 가기에 하나님이 지혜를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은 이 젊었을 때부터 이 생각이 탁월했구나. 이 사람이 지혜로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그 모습을 보면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이 썩지 아니하고 영원한 이 지혜를 가진 것이 가장 옳다라고 봤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것을 구했던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안 만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 만납니다. 어려움 없이 평탄하게 살기를 원하고 기도는 하겠지요. 그러나 형통할 때도 있고 형통하지 않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여기 참 재밌는 표현을 쓰잖아요. 형통하게 하는 날도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공고한 날도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병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데는 형통할 때도 있고, 어떤 데는 이 공고라는 것은 비참, 괴로움, 슬픔, 이런 표현들이거든요. 그런 날도 있다는 겁니다. 형통한 날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공고한 날만 있으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이 두 날이 서로 병행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것이 먼저 나타나기도 하고, 또는 이게 사라지면 또 다른 것이 나타나요. 좋은 날도 있으면 슬픈 날도 있고, 이게 막 나타난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나타날 때 돈이 해결할 수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돈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내 먹는 것과 내 입는 것과, 그리고 내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곳은 돈이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괴로움과 슬픔과 비참함과 이런 고통의 날들을 임했을 때는 이 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괴로움이 왔을 때 그 어떤 것도 채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혜는 그것을 이겨내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가 가장 유익하다, 더 유익한 것은, 돈보다 더 유익한 것은 바로 지혜더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돈도 우리의 보호자지만, 보호자가 보호하지만 지혜는 우리를 보호한다. 지혜가 더 유익한 것은 지혜를 찾는 자에게는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에게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지혜를 많이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무궁무진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곳에서 지혜를 얻는 사람은 그게 많아도 6, 7가지 정도는 될지 몰라도, 놀랍게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는 어떤 때는 이렇게, 어떤 때는 저렇게 해서 수많은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우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왜 내게는 이런 일이 있느냐, 형통할 때는 뭐하라 그랬습니까? 기뻐하고, 곤고할 때는 뒤를 돌아봐라, 내가 왜 그렇게 됐는지를 살펴봐라,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라,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앞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것으로 마치면 너무 좋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은혜롭고 아멘하고 되니까. 근데 저는 항상 마지막 문제는 실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이게 문제잖아요. 솔로몬은 1000번제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1000번제를 하시겠습니까? 오늘부터 1000번제를 드리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대제사장은 또는 왕은 또는 다른 사람이 드린 게 다 정해졌단 말이에요. 구약에처럼. 그럴 수는 없잖아요. 매일 헌금을 1000번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구하는 게 지혜를 구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성경은 이제 솔로몬처럼 그렇게 구하지는 않을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어떻게 구하느냐면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나옵니다. 한번 볼 수 있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예요. 구원이 뭐냐면 벗어난다는 거지 않습니까? 해결된다는 거예요. 삶의 문제가, 우리는 구원에 이른다면 전부 어떻게 생각하면 천국 가는,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으로 다 이해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천국 가는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우리가 놓여 있는 곳은 죄와 어둠의 권세 아래 놓여 있지 않습니까? 죽음 아래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을 때 이미 죽음의 권세를 끝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죽음의 권세 아래서 걱정과 근심하지 않고 살 수 없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벗어나는 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벗어납니다. 하지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 자체시니까 그 말씀을 보는 자, 말씀을 듣는 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이유를 이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이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기독인이라면 성경을 많은 사람이 봅니다. 그런데 종교인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종교인을 본다는 것은 늘 보는 것처럼, 그냥 기독인이니까 읽는 것처럼 이렇게 보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읽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더라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뭘 주시려고 하는지를 여러분 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그때마다 우리도 책을 읽음으로써 어떤 경험을 함으로써 지혜를 얻는데,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있는 책이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낼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의 문제를 누구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전혀 다른 지혜를 갖게 된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 좋은 길이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는,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이 좋은 길이 이 성경 안에 있는데, 지금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왜 이 말씀을 우리는 읽거나 보거나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지를 않고 살아가느냐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우들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도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생각이 뭘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 도대체 뭘까? 이게 저에게 늘 숙제단 말입니다. 그러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매주일 만날 때마다, 수요일 만날 때마다, 또는 새벽을 만날 때마다, 금요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는, 저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할 때도 하나님은 도대체 이 말씀을 내게 왜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실까를 끊임없는 이 질문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찾아내셔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모든 일을 감당해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속에 구원의 지혜가 있다는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보다, 돈보다도 더 귀중한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얻으시고 그렇게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